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믿음에 대한 건데, 언약도가 누구냐면요, 이제 우리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인물들의 발자취를 이제 따라가면 청교도와 언약도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은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죠, 그죠? 네덜란드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가 원래 신부였습니다. 신부, 그죠? 그런데 원래 혼인하기 전에 애인하고 관계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어머니는 외과 의사의 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생자로 태어나니까 이 아들을 형제회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의 그 수도사에서 운영하는 그 타가수 같은데, 거기에 이 아들을 자라나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에 형제회의 전체를 끌고 가는 원장님 밑에가 부원장인데, 부원장으로 있는 분이 누구였냐면은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 들어봤죠? 토마스 아켄피스가 중요한 책들을, 그 안에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규율을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죠?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아켄피스가, 저 에라스무스가 굉장히 많은 그 도전과 그 변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런 것을 완벽하게 구사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천주교가 사용하고 있던 제롬이 번역했던 라틴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너무나 많이 잘못되었다, 번역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분이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왼쪽에, 오른쪽에는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 성경을 했습니다. 이게 그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헬라어, 오른쪽에는 라틴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첫 번째 번역이 1516년에 번역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낳은 알을 루터가 부화시켰다. 에라스무스가 낳은 알을 루터가 뭐 했다고요? 부화를 시켰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이게 약간 좀 약간 부족해서 밑에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에라스무스가 낳은 알을 루트가 부화시켰고, 켈빈 목사님이 자라나게 했으며, 성령께서 전 세계로 분양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좀 성경적으로 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이 알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죠? 원전에서 직역한 성경의 알을 낳았는데, 루터가 성에서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성경을 참고해가지고 독일어로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서 11주 만에. 그러니까 거의 3달 안에 번역을 완성한 겁니다. 그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은 좀 더 있다가 한참 뒤에 번역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낳은 알을 루트가 부화시켰고, 켈빈이 자라나게 했으며, 성령께서 전 세계로 분양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성경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 네,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라는 말의 뜻은 사랑받는 이런 뜻입니다. 사랑받는 그런 뜻이고 에라스무스는 그래도 비교적 오래 살았습니다. 70세 정도까지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자, 네덜란드 사람이고 거기에 어머니가 외과 의사의 딸이고 그런 거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흑사병으로 다 세상을 떠나가지고 한 17세 될 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셔가지고 공동체 형제회라는 데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자라나서 토마스 아켄피스의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으면서 엄청 감동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이 루터하고는 좀 다르게 천주교 안에 있으면서 천주교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일반 서민들이 읽어보면서 딱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대중들에게 보여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신부들과 위에 있는 교부들 이런 사람만 읽던 성경을 일반 대중에게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에라스무스가 한 가장 큰 공로입니다. 쉬운 언어로 딱 번역해 버리니까 여기에 충격을 받은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던 루터가 이 성경을 보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1516년에 번역했던 디아글로시라고 하면 되죠. 두 개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디아가 두 개 있는 뜻이에요.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보여줬는데 이것이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천주교의 벌게이트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오역투성이가 됐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서민들이 알게 되니까 이제 이 천주교의 성경이 가짜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루터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에라스무스의 성경을 가지고 독일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의 첫 번째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인세소 사람, 이 인세소 바젤에 있는 프로벤이라는 사람, 인쇄업자가 자기가 다른 데에서 스페인 학자가 빨리 인쇄를 한다는 걸 알아내고 요거보다 빨리 하려고 그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에라스무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먼저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522년에 이 사람이 준비했던 게 거꾸로 나중에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516년에 만들고 나서 보니까 오류가 좀 있으니까 1519년에 그래서 루터는 1519년의 거를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522년, 1527년, 1535년에 연속해서 5번을 수정 보완해서 에라스무스는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의 성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었고 거기에 루터가 힘을 얻고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루터는 독일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독일에 엄청난 시민들이 일어나도록 불을 붙이는 역할을 루터가 하게 됩니다. 루터는 정면으로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외치면서 종교 혁명 개혁의 횃불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을 누가 낳느냐? 에라스무스가 낳고 부활을 바로 루터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에 놀라운 일들을 시작했지만은 비텐베르그 선에 지금 95개의 조항에 잘못된 것을 쫙 10개가 붙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은
윌리엄 파렐이 켈빈 목사님을 이 제네바로 데리고 간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윌리엄 파렐과 기욤 파렐이라고 하기도 하죠. 파렐과 켈빈 목사님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프랑스, 프렌치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쪽 쪽이 독일, 여기가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여기 있죠. 그래서 세 개의 나라가 만나는 데가 여기에 강도 있고 호수도 있는 여기에 피난민들이 막 전쟁 때에 피난민들이 이쪽으로 집결된 겁니다. 여기에 약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제네바에 모여 있는 여기에 켈빈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제네바시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목회를 할 때에 와서 자, 켈빈 목사님을 데려갈 때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파렐입니다. 파렐은 켈빈 목사님보다 한 20살 정도 많아요, 나이가. 이분이 켈빈 목사님을 뛰어난 성경에 또 언어에 워낙에 뛰어나다는 걸 알고 켈빈 목사님을 데리고 갑니다. 가가지고 제네바에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가 온갖 또 이 핍박들이 오고 너무 모함을 많이 해가지고 켈빈 목사님이 제네바를 떠납니다. 떠나고 나니까 얼마 안 있어서 제네바시가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네바시에서 켈빈 목사님을 모셔오는데 켈빈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파렐이 엄청나게 엄중한 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켈빈 목사님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켈빈이 이 파렐의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죠? 그때에 켈빈이 그 파렐에게 보냈던 편지에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도저히 가고 싶은 마음이 절대로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은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네바 살고 있었던 켈빈이 옷깃에다가 오른손으로 심장을 딱 떠서 드리는 거를 마크를 여기에 만들어 가지고 옷을 입고 다녔을 정도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켈빈이 결국은 제네바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 켈빈의 모습이죠. 켈빈의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이 이게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켈빈의 27살 때에 라틴어로 기록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적잖아요. 그죠? 근데 켈빈의 이 기독교 강요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은 성경을 읽기 위한 임무서입니다.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서문에 벌써 시작할 때 첫 번째 문장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문장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신론이었잖아요. 그죠? 인간에 대한 것이 인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이 구원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딱 해가지고 성경 66권을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록한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지금 기독교 역사에 길이 빛나는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게 제네바의 켈빈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에서 밑으로 전경을 찍은 겁니다. 이게 교회를 수리하고 있는 장면인데 켈빈 목사님 목회했던 교회. 켈빈 목사님 그의 제자였던 페자 그 제네바 아카데미 제네바 신학교를 켈빈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어받은 사람이 베다입니다. 베다죠.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드릴 베다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1913년 출생인데 나이가 동갑인데
존 낙스입니다. 낙스, 그죠? 자, 낙스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스위스 아카데미, 아까 있는 그 아카데미의 벽에 이렇게 돌을 그냥 깎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요 제일 왼쪽이 파렐입니다. 파렐. 여기가 켈빈 목사님, 여기가 외자, 여기가 낙스, 존 낙스. 네 명이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게 켈빈 목사님의 무덤입니다. 다른 데는 비석이 다 있는데 켈빈 목사님은 자기 무덤의 비석과 자기 무덤의 도움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청빈하게 살다가 갔던 위대한 인물이. 원래는 이거 철조망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니까 밟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존 까르뱅, 켈빈 목사님 1509년에 태어나가지고 1564년에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찍 떠났죠. 참 아깝게. 그래서 오늘 낙스에 대해서는 스코틀랜드, 영국의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여기가 에딘버러라는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낙스는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자, 에딘버러 동쪽에 있는 27km 떨어져 있는 헤딩턴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존 메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사람도 위클리프나 얀 후스처럼 천주교의 사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이제 돌아서면서 이 낙스가 거기에 여러분들 그 유인물 나눠줬던 1페이지 보면 패트릭 해밀턴과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이 순교회가 죽습니다. 그래서 위샤트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순교하기 전에 낙스가 살고 있는 스코틀랜드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따라다니면서 화형을 당하기 전에 이 낙스가 이 조지 위샤트를 경호하는 일을 맡아가지고 봉사를 좀 합니다. 그때에 이 위샤트가 화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고 천주교를 완전히 떠나서 개혁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 길로 이제 목숨을 걸고 개혁하는 대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 숭조자 2명의 영향을 굉장히 낙스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의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에 있지 않고 잡히면 죽으니까 프랑스를 경유해서 스위스의 제네바로 건너갔는데 거기에 목회를 하고 있는 켈빈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국에서 와 있는 피난민들 약 200명을 상대로 목회를 하면서 이 켈빈 목사님의 신앙과 영감을 받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 운동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가 뭐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제네바에서 켈빈과 만남을 통해서 한 2년 6개월 동안 거기에서 200명 정도의 피난민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면서 이 낙스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여왕이 메리 여왕인데 영국의 역사에서 메리 여왕이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 그죠? 여러 명인데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영국의 여왕의 족보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왕이 메리가 여러 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헨리 7세가 여자 뭐 부인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기를 낳는데 여태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는 이제 그 밑에 헨리 8세예요.
아들 헨리 8세가 자기 형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캐서린이라는 여자예요. 그리고 캐서린은 이 여자에게서 낳은 딸이 메리입니다. 메리. 근데 이게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왕궁의 궁녀로 있는 앤 볼린이라는 이 여자를 굉장히 흠모하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결혼을 허가를 천주교가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헨리가 열받아가지고요. 천주교에서 영국이 떠나 나오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결혼 사건 때문에. 그래가지고 끝까지 결혼해버립니다. 그래서 영국 전체를 천주교에서 빠져나오게 해가지고 영국 국교를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낳은 딸이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아들이 없으니까 또 세 번째 여자를 만나가지고 낳은 아들이 에드워드 6세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메리가 나와요. 그죠? 그런데 요 헨리의 여동 누나가 여기에 프랑스로 시집을 갔는데 이 여자가 마그레트 튜어트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스코틀랜드의 원래 남자 제임스 4세하고 결혼해요.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거기가 메리 9였어요. 이 메리 이 여자는 자꾸 프랑스의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프랑스 쪽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제임스 5세라는 사람하고 결혼해가 낳은 여자가 메리 퀸이라는 여원. 이 스코틀랜드에 낙스가 살았을 때의 메리는 요 메리입니다. 요 메리. 요 메리입니다. 그런데 대리 청령을 좀 하고 있던 엄마 메리가 좀 있다가 이 여자가 이 여기에 있는 에드워드 6세가 빨리 죽습니다. 죽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 여자가 건너와서 왕이 되는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프랑스는 천주교의 영향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주교를 도입하려고 하니까 낙스하고 엄청난 이제 싸움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좀 알고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보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피의 여왕 메리는 아까 오른쪽에 있는 그 메리를 말합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 그 피의 여자 여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낙스가 국가를 위해서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메리 여왕과 그 왕 쪽에서는 계속해서 영국 국교 쪽으로 몰고 가든지 아니면 천주교로 몰고 가든지 계속 몰고 가려고 하니까 낙스는 이미 천주교가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사상을 배운 켈빈 목사님의 사상을 배워와가지고 전 스코틀랜드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위에 세워놓으려고 목숨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이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스를 메리 여왕이 뭐라 했냐, 수만 명의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좀 더 말하면 수만 명의 군사가 말을 타고 말바꿀 소리가 뚝딱뚝딱 나는 그 소리보다 낙스의 기도 소리가 더 무섭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낙스가 기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낙스가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여기가 낙스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했던 에딘버러 성 자일스 교회입니다. 이 성 자일스 교회를 오늘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찾아가지고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스코틀랜드의 은학도에 불이 붙은 이유가 이 성 자일스 교회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이 성 자일스 교회에서 이제 이게 낙스 목사님에게 완전히 바꾸라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걸 주장을 하니까 조금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주면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보시면 언제냐면은 저 밑에 넘어가면요 1637년 7월 23일 날 주일날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의 세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 세 번째 페이지의 가운데 보면 낙서의 종교개혁 이후의 언약도들의 신앙 그 나오죠. 예. 거기에 줄을 끊은 제니 게디스라는 한 여자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아직도 완전히 저 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을 사회자가 개신교의 완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천주교에서 내려온 방식을 가지고 영국 국교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좀 당분간 우리가 전체를 조율해 가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언약을 계약을 하는 것을 하자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이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 이제 계약을 할 거요. 그런데 그날 참석한 이 여자가 딱 보고 완전히 이게 옛날 방식 그대로를 예배를 드린다면 틀렸다 이래가지고 제니 게디스 이 여자가 자기가 앉아있던 요 의자를 앞으로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집어 던져버리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의자를 같이 다 앞으로 던지면서 이제 청교 우리 언약도들의 신앙과 영국 국교의 신앙이 완전히 붙어버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의자를 지금도 그 교회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자가 던져버렸던 의자를 다른 거는 다 치웠는데 지금 그 의자를 지금도 보존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보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니 게디스라는 이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이 여자 한 명이 원래 조그마한 거 액세서리 같은 이런 거를 팔던 그 가난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여기에서 딱 일어나서 이런 그 제가 이제 이걸 따와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1637년 7월 23일 날 성자일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새로운 예배 형식에 따라 주일 예배가 시범적으로 드려진다는 사실에 약속을 해가지고 오늘 주일날부터 새로운 예배가 시작될 겁니다 라고 공고를 했는데 그날 참석을 해보니까 옛날 방식 그대로 해서 별 차이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이 여인이 그냥 자기가 앉은 의자를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남자들은 많이 들어가게 안 하고 여자들만 주로 들어가게 개신교 쪽에서는 했는데 그 중에 이 여자 한 사람이 완전히 의자를 던져버린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자, 그때의 이 제니 게데스라는 이 여자가 던지면서 한 말이 뭐냐면 거짓으로 가득 찬 도둑이요. 악마의 시험을 받아서 구교 성향의 의식 소리를 내 귀에 들리도록 하다니 난 그런 소리 듣기 싫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전부 다 거짓으로 가득 찬 도둑들이고 사람들의 헌금만 떠들어가지 너가 진짜 악마의 시험을 받아서 구교의 성향의 의식 소리를 내 귀에 들리도록 하지 말아라 하고 이 의자를 단상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이 의자를 같이 던져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함성이 터지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이 교회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장로교의 첫 번째 교회가 에딘버러 성자일서 교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게 스코틀랜드를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를 이불로 제가 출발이 된 도화선이 된 것을 찾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1638년, 자, 아까 1637년 7월 달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7월 달에 7월 23일 일어났죠.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 그 다음에 12월, 1월, 2월이니까 7개월 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1638년 2월 28일 날 에딘버러의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 옛날에는 처치라고 안 하고 여기를 클크라고 합니다. 왜 그레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수도사들이 이 건물에서 회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또 어떤 교회는 블랙 프라이어스 처치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수도사들이 경영했던데. 그런데 여기에 국가 전체의 언약을 쓰는 언약식이 있는 겁니다. 요게 그 언약을 행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 앞에서 스코틀랜드의 중요한 귀족들과 중요한 모든 그 지역에 좀 그 대단한 사람들이 다 와서 우리는 장로교의 방식대로 예배를 다 드리겠다 하고 전 국가가 서약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셔널 카버넌트라고 합니다. 언약. 그래서 잔 락스의 후손들을 카버넌트스라고 합니다. 카버넌트. 그래서 이게 스웨덴 같은 데로 건너가고 나중에 미국에 가보면요. 시카고에 북쪽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 있죠. 예, 그게 이 카버넌트 교단에서 세운 신학교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도 건너가가지고 미국 시카고의 밑에 다운타운에 내려가면요. 한인들 사는 바로 위에 동네에 스웨덴 사람들이 주로 있는 동네에 보면 카버넌트 교회가 있고 그 카버넌트에 이 사람들은 좀 노란색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스웨덴 쪽의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들을 카버넌트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적인 언약을 체결합니다. 보세요. 자, 그런데 자, 이 언약을 체결한 후에 나중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예. 메리 여왕이 수많은 사람을 화형시키고, 그 다음에, 영국의 군인을, 프랑스의 군인의 협조를 받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런던에, 영국 남쪽에 있는 군인을 데리고, 북쪽 스코틀랜드를 무력으로 진압하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싸우다가 나중에 낙스 쪽이 집니다. 한번요. 지는데 1200명 정도가 포로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에 지붕도 없는 바깥에 담장 안으로 그들을 깜빵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서 보는데 보세요. 이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의 주위를 담장이 딱 만들어진 여기에 1200명을 집어넣고요. 이 담장을 뛰어 넘어가도 좋다. 그러나 영국 국교회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따르겠냐? 그러면 나가라. 안 따르면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00명이 전부 다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에서 죽습니다. 요게 그냥 그날 언약도들이 체결했던 여기에서 체결했던 언약서입니다. 그죠? 언약서의 원본을 사진을 찍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 자, 여기에서 교회에서 골목으로 쭉 내려가면 요 자리에서 재판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단두대에 이슬로 목을 잘라 죽인 겁니다. 예. 목 매달아 죽인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를 기념해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교회에 지붕이 없는 이렇게
자,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요 안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좀 그한 사람들. 자, 요거는 먼저 분에 이야기를 좀 드렸죠. 그레이 프라이어스 바비 이 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보세요. 아까 일어난 거는 1500년대고 한 300년 정도가 흘러가지고 여기에 그 주인 에딘버러 경찰의 애완견이었던 이 보비가 주인이 죽어버리니까 아무도 이제 돌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계략으로 죽어버리니까 이 보비라는 개가 14년 동안 계속해서 무덤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한 식당에서 낮 1시만 되면 거기에 대포가 둥 울리면 시계를 맞춰가지고 딱 1시 울리면 이제 이 개가 시계에 맞춰서 정확하게 식당에 갔다가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지체 없이 주인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 개가. 그래서 하루도 아니고 14년 동안 주인이 죽고 나서 계속 무덤에 가서 무덤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1시가 됐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시민들이 이 개를 찾아보니까 개가 주인의 무덤에서 엎드려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위에 이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이 보비의 동상을 건립을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 이게 그래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보비의 동상을 만들어준 겁니다. 예.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그 교회 안에 자기 주인이 묻혀 있는 겁니다. 그레이 프라이 처치 안에. 그래서 사람도 주님을 향하여 충성된 자들이 묻혀 있는 데지만은 개도 예.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보비가 엄청 유명한 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따라가면 우리가 개보다도 못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개가 그래서 프란시스코회 소속의 수도사들이 이 그레이 프라이스 처치에서 원래 수도를 닦았던 장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교회가 개신교로 넘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회색을 입고 여기에 수도를 했기 때문에 그레이 프라이어스라고 한 겁니다. 다른 교회는 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데는 블랙 프라이어스 처치라는 데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레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붙은 이유가 그거다.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개신교 예배당으로 여기가 전환되었습니다. 자, 루터가 한 말, 중요한 말이 있죠. 당신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루터를 통해 물으시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잡고 영원한 것을 포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핍박 속에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은 국가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혼인 서약서와 같은 거요. 언약도들은 생명 있는 믿음과 불같은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금지하고 목사들을 추방하는 등 어떤 종교적인 탄압에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결국 영국의 구한 1200명의 연합도들을 잡아들여 그레이 프라이스 처치 앞마당에 만들어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 1200명이 모두가 그냥 넉마를 튀어가지고 애를 보내면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높이인데 한 명도 탈출하지 않고 1200명이 다 죽었습니다. 예. 가고 싶은 놈은 가라. 너희들이 말하는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냐고. 내 몸은 얼마든지 죽여라.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죽어도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 그들은 그 신앙으로 멋지게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이게 언약도의 신앙. 그래 마르틴 루터는 이게 종교개혁 당시에
보름서에 갈 때에 이런 기도를 했죠. 그죠? 무태의 기도. 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진리를 위해 내 생명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양처럼 오래 참으면서 이 뜻을 어로우며 당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당신에게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다. 비록 세상이 마귀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여전히 당신의 손으로 빚으신 내 몸이 칼에 베이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잡아 늘어져도 토막나고 죄가 된다 해도 내 영혼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난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자기의 시체가 막 잘려가지고 길가에서 어린 애들이 막 발을 툭툭 차는 공같이 된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다 하는 기도로 보름서 종교회의를 갈 때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그 찬송을 부르고 간 겁니다. 얼마나 이게 켈빈의 옷깃에 만들어 놓았던 손모양입니다. 그래서 파렐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라틴어로 문을했어요. 나의 하트, 심장을 I offer to you. 당신 주님에게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냥이 아니고 프랑프트리 아주 빨리 그리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주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켈빈 목사님의 옷깃에 이 마크를 붙이고 다녔다고 하면 되죠. 그래서 미시간 대학교에 켈빈 신학교의 표가 요겁니다. 마크가 요거를 고신의 SFC에서 따와가지고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SFC 마크가 이겁니다. 요거를 제 학교 배지 옆에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게 엄청 중요한 마크입니다. 주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너무 제네바에 다시 가기 싫지만 우리 제롬 목사님을 통해서 파렐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오라고 하시니까 이게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나의 심장을 꺼내어서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것도 적시 신실하게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마크 좋죠, 그죠? 우리 교회 마크로 나중에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탁 마크만 보면 그 상징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주님, 정말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래서 SFC, Student for Christ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에는 다 중고등학교에는 다 있었습니다. SFC가. 이게 그래서 김영삼, 조용기 이런 사람들 다 SFC 출신이에요.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정진경 이런 사람들 청와대에서 만났는데 요 다 보니까 전부 다 SFC 출신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 때의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켈빈 신학교의 로고인 동시에 우리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정말 초대교회 그 중세시대 때 개혁자들처럼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살에 늦게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은 25년 늦게 그러니까 켈빈보다 루트보다 25년 늦게 태어났지만은 23살에 누가 거기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장 낙스가 그랬단 말입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했을 때 어이없게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제네바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켈빈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켈빈은 루트보다 25년 늦게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23살쯤 회심했고 종교개혁자가 되었는데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했을 때는 어이없이 쫓겨났습니다. 그래 쫓겨났다가 다시 3년이 지났는데 제네바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켈빈 목사님이 떠나고 나니까 엄청난 그 제네바의 문제점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갈 때 켈빈은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느니 차라리 100번 죽는 것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네바에게 받은 배신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평생동역자에 있던 파렐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에게 속한 게 아님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희생의 제물이 바쳐지듯이 제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예, 파렐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켈빈 목사님이 썼던 문구가 요겁니다. 제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드립니다. 이게 켈빈의 중심이었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을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의 제일 어려웠던 시대에 우리가 꼭 켈빈 목사님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제 켈빈 목사님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또 그에게 교육을 받았던 낙스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심장을 주님께 꺼내어 드리는 그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이 모든 흑암의 건세 또 주사파의 세력을 완전히 걷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바친 손길들을 위해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있는 집회 위에도 주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